10장 1절 말씀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탈리아죠. 로마,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인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이방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죠. 그런데 경건했다고 돼 있고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랬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는 설명이 없습니다. 이방인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지? 그것도 이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개인뿐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어떻게 어떤 이유로 이 사람이 이렇게 됐을까 하는 그 배경은 밝혀놓지 않습니다. 어쨌든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으니까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이렇게 환상 중에 천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죠. 베드로를 이제 모셔오려고. 그런데 그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베드로도 마침 기도하려고 이제 식사 시간이 됐는데 기도하려고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중인데요. 동일하게 환상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위에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유대인들은 먹지 못하는 음식들이 많거든요. 뭐 돼지고기도 못 먹고 또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비늘이 없는 것도 있는 것도 못 먹고, 그런데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그런 부정한 음식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먹으라고 합니다. 위에서. 못 먹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이런 것을 먹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금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또 내려오더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먹으라고. 못 먹겠다고. 또 내려왔습니다. 먹으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따라잡시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래서 베드로가 가보니까 이 말을 듣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그 말을 따라서 가게 되지요. 또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들하고는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가라고 하니까 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마을 그 사람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일인데 이 일은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이 말씀은 꼭 사도행전 15장하고 함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만 읽고 그런가 보다. 물론 이 말씀 자체가 의미는 있지만 15장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15장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 안디옥은 이방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방 지역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큰 논쟁이 일어나요. 그 논쟁은 뭐냐면 이방인들은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서로 이제 막 논쟁이 붙었는데 해결이 안 납니다. 해결이 안 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안디옥 교회에서 대표 2사람을 뽑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되는데 거기에서 최초의 교회 회의가 열립니다. 우리 이제 교단 회의가 1년에 한 번씩 열리듯이
최초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내들인 공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회가 처음 열리게 되지요. 그때 막 거기서도 막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또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예루살렘에는. 그러니까 예수를만 믿어야지 구원받느냐, 그게 아니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막 논쟁이 생기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글쎄 이 사람들도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이 사람들이 모세 율법을 정통한 것도 아니고 이방인 아니냐, 이방인.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줄 우리가 믿노라, 내가 믿노라.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리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교리가 만들어져요. 오직 믿음으로. 한번 따릅시다.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이. 루터가 종교, 이 믿음이 만들어졌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로마 카톨릭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로마 카톨릭이죠. 꼭 로마라는 말을 붙여야 됩니다. 일반 카톨릭은 공교회 전체 교회를 말하거든요. 캐솔릭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근데 로마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성경의 원리가 사라져버리고 말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베드로 성당을 만드는데 헌금을 하면 딸랑 소리가 이렇게 동전이 떨어질 때 그것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영혼이 구원받고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다가 이제 루터가 일어나가지고 루터가 이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성경 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아주 성경의 핵심적인 교리가 만들어진 중요한 계기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로마서 사도행전 15장에 있어야 될 그런 이야기들과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또 베드로가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의 수제자고 가장 으뜸된 사도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게 다른 사람이 해서도 안 돼요. 이 베드로가 해야 됩니다, 이 일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부르시고 또 베드로를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이 말씀이 지금까지 2000년 후에까지 이어지고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중요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제 주일 오후 예배 은혜 가운데 정말 새가족 수료식을 잘 했습니다. 세례식도 그렇고 정말 은혜가 있는 시간, 또 새신자들 간증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끝나고 나서 교육자들 또 회의하고, 그리고 저는 또 오늘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방에 일이 좀 있어가지고요,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했습니다. 이제 교육자가 우리 지방에로 오면, 다른 지방에 있는 뭐 전라도, 뭐 경상도 이런 목회자가 우리 지방에로 오면 그 지방회에서 협조 공문을 보냅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 협조 공문을 보내서, 아니 우리 지방에 있는 분들이 이제 다른 지방으로 가면 협조 공문을 보내가지고요, 우리 지방으로 왔으니까 너네 지방에서 인사기록 카드하고 이명증서 떼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내달라고 협조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협조 공문을 이렇게 만들어서 타이핑해가지고 만들어서 인사기록 카드를 붙여서 보내야 되거든요. 그거 한 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역으로 저쪽에서 우리 교회, 우리 지방으로 오면 행정협조 공문 요청을 보내서 우리 지방으로 왔으니까 이명증서하고 인사기록 카드를 보내달라, 이렇게 이제 공문을 통해서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협조, 우리 지방으로 온 목회자가 다른 교회에서 한 3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3장, 또 그리고 이명증서 1장, 4장을 만들어서 이제 보내야 되는 겁니다. 도장 찍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하는데 꼬박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고 이제 설교 준비하고 이제 그리고 집에 왔는데, 근데 이제 이런 일을 하다가 이제 서기한테 꼭 보내게 돼 있거든요. 다른 그 지방의 서기에게. 그래서 서기 네 분에게 쭉 전화를 했습니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한 분은 그 부서기가 당연히 서기가 돼야 되는데 한 분은 그렇게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그냥 보냈으면 또 다시 반송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하고 난 이제 누군지 모르니까 전화를 하면서 이제 저 소개를 먼저 하고, 그랬더니 상대방 서기 목사님이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나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장충단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내가 약수동 교회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전도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5천 세대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열심히 전도했거든요. 저도 열심히 전도하고 그분도 열심히 전도하고 그랬는데 그때 서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임명증서를 보내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 장충단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타교파 장로교회, 감리교회 다 서울에 5천 세대, 서울 장충단 교회는 서울 중구거든요. 거기에 5천 세대가 들어선다고 하는 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땅이 좁고 이미 다 꽉 차 있는데 그것을 재개발해가지고 5천 세대가 들어온다.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열심히 전도했는데, 어쨌든 그때 제가 전도 담당 교육자로 전도를 했는데요, 가장 많이 전도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구역을 16개나 만들었으니까요,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서울에 있는 도봉교회로 부임하게 되는데, 부임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소가 뭐냐면 장충단 교회에서 전도한 그 전도 열매입니다. 그걸 보고 이제 도봉교회에서 저를 청빙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도봉교회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부임하게 되는데요. 부임할 그 어려움이 우리 교회에 하고 어려움하고 좀 비슷해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견디면서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큰 힘이 된 거죠, 정말로. 그런 이야기, 그런 생각들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베드로에게 또 만나셔서 가라고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15장으로 넘어가서 15장의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베드로를 통해서 힌트를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놀라운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도 그것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 그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교리,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함에도 의롭다 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교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중요한 말씀이. 나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나비 효과. 이게 뭐냐면, 베이징에서, 중국의 심장부인 베이징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면 그 영향력으로 조그마한 정말 미미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옆에 영향이 이어지고 그래서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미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뉴욕에 이르면 거기에서 폭풍이 될 수도 있다. 작은 영향력이 엄청난 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나비 효과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일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놀라운 일을 일으킬지 모른다 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간 이 사건이 정말 이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왜 도대체 내가 먹지도 못하는 그런 부정한 짐승들을 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시지?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이때는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모른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은 현재 당하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현재 상황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나가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현재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현재 이 상황이 참 중요해요. 요즘 제가 영어 선교 캠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생각을 물론 옛날에도 가지고 있긴 했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확신 있게 진행이 되지는 않았으니까 물론 그때도 안 했고 또 코로나가 생겨서 못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저의 성령의 감동이요, 이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무언가 있겠다. 이번에 아이들을 통해서 성교회 캠프한 참여한 아이들을 통해서 한 아이가 된다 할지라도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계획이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서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쁘든지 간에, 때때로 내가 실패를 하든 때때로 내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긍정적인 일을 만들어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좋은 것을 좋게도 하시고 좋은 것을 또 반대로 만들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바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성경 말씀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실지 믿음을 가지고 현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현재에 성실하고,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물론 힘들 때는 어쩔 수가 없지요. 힘든데 어떡합니까? 힘들면 힘든 거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 생각 가운데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충성하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은혜 베푸시고 평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지만 그러나 이 일이 나중에 성경의 핵심 진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교회의 이 진리의 말씀이 진리가 되고, 그리고 교회의 교리가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놀라운 구원의 말씀이 된 것을 봅니다. 우리가 현재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주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더 잘 되는 역사가 반드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 안에서 새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몸짓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그 믿음을 가지고 늘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실시간을 통해서라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